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밟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이 사랑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마음이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죠.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 모든 영광 주께 돌리네. 온 세계를 지으신 주의 위대하신 모든 만물 주님께 영광.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우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전서 1장 1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바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바울과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시원하게 한 형제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시원케 해준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 직분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진정한 빛,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시원케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 안에서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을 시원케 하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랑을 전 나누다가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도들 먼저일까요? 아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죠. 남니까? 성도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주후 한 45년경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처를 뺏기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이방인 교회인, 바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이 구제 헌금은 그들에게 어떤 물질이 됐을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와 더욱 이 아름다운 그 은혜, 여기서 보면 은혜가 흐르게 했다. 하나님의 물질, 이 구제 헌금을 은혜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런 어떤 화목,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 다음에 믿음의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축복이 있었다고 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들 도울 때, 은혜가 같이 흐를 때 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한 식구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 고노성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스테반의 집이라고 했듯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이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코너스톤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됐어요. 이제 영원한 그 지옥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주위가 시원해지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까지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고노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먼저 이것을 사용하세요. 자녀들과 이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가정이 진정한 교회가 되세요. 그래서 코너스톤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스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이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기뻐하실까요? 시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을 2018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 7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특징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삶을, 내 감정, 내 계획, 내 고집,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에 근거해서 내 계획을 세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시원해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거예요.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교회, 특히 저나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내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열심을 통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계획대로 걸어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영적인 리더들은 여러분들, 목사님들, 또 형제 회장들, 여성교회 회장들, 또 안수 집사님들, 명예장로님들, 각 부서의 그 리더들은 교회 사역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럴 때 priority,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에, 내 감정에 세우면 그 업 앤 다운이에요. 혼돈이에요. 어둠이에요. 왜 사는지 몰라요. 두려워요. 떨려요. 담대함이 없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담대에 있다가 어느 날 덜덜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주의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때로 손해를 보죠.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나의 삶의 결과는 바벨탑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우리 교회 행사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어요. 우리 교회는 이종룡에게 맞추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행사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교회 사역 행사에 우리들의 스케줄을 맞추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주간 교회 일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이르는 맛있는 코너손이 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 번째, 8절부터 9절이 나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For wide door for effective work has opened to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아주 넓은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엄청나게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내가 잠시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삶이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췄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최우선순위가 전도의 현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기회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귀하게 사용하는 사도 바울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래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간다면 분명 주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사업처, 여러분들 그 안에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 구원을 얻기로 작전된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 여러분들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저 중동에, 저 영국에, 저 알래스카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가야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을 받으면 내 마음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썩을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땅끝입니까? 땅끝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그랬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고 나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멋있는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한 것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채워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서로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교회,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지 클릭만 하면 즉시 나의 말이 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소식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아마 몇 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답을, 문제를 알고 난 다음에 보낸 답,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스데바나 집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가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스데바나는 이제 잘 자란 열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열매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라서 맺힌 게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바나는 아가의 첫 열매, 구원받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그리고 성도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이 된 것입니다. 목사에게 기쁨을 주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스데바나는 진정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한 일꾼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그리고 결정한 줄을,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걸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성도님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데바나 집은 이런 믿음의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나는 이만하면 됐어. 전 그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교만해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중비기도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그 날짜에 잠언을 읽으세요. 시편을 5편씩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쟁과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어요. 다천의 다툼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엄청난 아픔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고린도 교회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여러분들 이 고린도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제를 할 때 단지 돈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 자세가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여러분들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계속 정복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전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증인의 삶을 저는 살기를 전쟁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런 삶.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종용 목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전 이것만 들으면 돼요. 저 이종용 목사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였다. 저는 제 아내한테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저는 제 두 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승리해요.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From before time began.
다스신 정의하신 주 You're unchangeable, unchangeable, unshakable, unshakable, unstoppable. That's who unstoppable. you are. That's who you are. Unchangeable, Unchangeable, unshakable, unshakable, unstoppable. That's who unstoppable. you are. Yes, That's who you are. My God alone. from before time began. You are on your throne. God alone. You are God alone. And right now, in the good times and bad, you are on your throne. You are God alone. You're unchangeable, Unchangeable, unshakable, unshakable, unstoppable. unstoppable. That's who you are. You're unchangeable, Unchangeable, you're unshakable, unshakable, unstoppable. unstoppable. That's who you are. Unchangeable, unshakable, Yes, you are. unstoppable. That's who you That's who you are. Unchangeable, Unshakable, unshakable, unstoppable. unstoppable. That's who you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